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 오지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친구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선교하시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남미에 있는 폭포수와 그 푸른 숲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친구 선교사님을 돕고 있던 원주민 남자 성도님들 몇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친구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물살이 제법 센 큰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아주 큰 돌을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원주민 성도님들도 역시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무거운 큰 돌을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강을 중간쯤 건너게 되었을 때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심한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만약 그 무거운 돌이 없었더라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 성도님들은 물살이 아주 센 강을 건널 때면 무거운 돌이나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지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물살이 세고 힘든 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인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을 유난히 받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어느 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이 말의 뜻부터 알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카, 이 베레카는 좋은 것이란 말인데 주로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히라보 율로기아는 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과 선한 것을 말하는데 때론 물질적인 유익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
업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것으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참으로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엔 그토록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수월해질 텐데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 걸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문제가 더 심해지면 나를 집어 삼킬 듯 달려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문제가 내 코앞에까지 다가왔지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으악! 하고 나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알 수 없는 놀라운 큰 힘이 산더미 같던 큰 문제를 한순간에 정지시켜버립니다. 해결된 것은 없는데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당사자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뭐지? 풀릴 듯 말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고 해결될 듯 말 듯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이끄시는 힘,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끈,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은혜의 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끈을 가장 많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요셉일 겁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요셉을 이어주는 은혜의 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요셉 당사자에게 다가온 삶의 무게는 너무나 힘들어 어떤 말로도 형용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위기가 닥쳐올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변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친히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거룩하신 주님을 섬겼던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당장 지금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믿음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반복되어 쓰여진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요셉은 10형제들에게 의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입고 있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에 의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게 그럼 뭘까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인생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받은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믿음 생활을 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셉은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고난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꿈이나 환상과 또는 계시 등 여러 영적 현상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꿈이 바로 그가 붙잡은 말씀이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한 애굽의 종살이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의 얼굴은 살아생전 다시 볼 수 있는 기약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9장 말씀 전체 어디를 봐도 요셉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대신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삶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며 복된 사람인 요셉은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믿고 의지하며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의 축복인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요셉과 같이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되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요셉의 형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허용하시고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의 손을 빌어 억지로 끌어내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장차 야곱의 가족들이 그토록 힘든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갔던 요셉의 길은 오히려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인 축복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지금은 억지로 이끌려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큰 축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의 축복의 통로인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도로 가실 때 그 옆에 서 있다가 그만 로마 군인들에게 억지로 끌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도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나중에 그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일이 결국 성도에게 큰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이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방법으로 죄악된 세상의 길로 가는 것보다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통과해가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 받으세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게 뭘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형통하다, 이 마슬리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진하다, 뚫고 나가다, 번성하다란 말입니다. 큰 장애물을 뚫고 돌파해 나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통함과 축복의 주관자는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심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주인이 보기에도 형통하고 복받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장 선하신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환경을 좋게도 하시고 때론 나쁜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쉽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식어가고 새 속에 물들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바로 그 불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했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자기 생업에 충실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말씀의 교훈은 인생의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받은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자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억지로라도 나를 복종시켜 믿음 생활을 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말씀의 교훈은 인생의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받은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인생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으며 억지로라도 나를 복종시켜 믿음 생활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